안녕하세요. 오륜교회 김철민 집사 인사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생일 맞으신 분 생일 축하드려요. 저도 제 생일 때 이 교회 다시 와야겠어요. 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서울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간혹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전도한다는 의무감에 이왕이면 우리 교회보다는 전도할 여력이 없는 미자립 교회를 전도로 섬기자는 뜻으로 이렇게 다니엘 전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거리,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3년 이상 참여하고 50인 이하의 미자립 교회를 섬깁니다. 왜 3년인가 하면 요새 이단 위장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3년 정도 참여하면 이단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3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허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다니엘 전도팀은 3가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미자립 교회에서 차, 다과, 식사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미자립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전도팀 특성상 점심때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이 아까워서 차, 다과, 식사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시는 분들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김밥 하나씩 다 드려요. 그래, 김밥 먹고 출발하는 소풍 같은 다니엘 전도팀입니다. 김밥 먹어서요. 둘째, 다니엘 전도팀은 미자립 교회 성도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미자립 교회 교인들이 조금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절대 함께 교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인원도 부족한 미자립 교회 인원을 저희 쪽으로 오게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나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륜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전도하지 않을 때는 저희 설림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강도영 목사님이 입이 마르게 침이 마르게 저희들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전도 나가서는 절대 우리 교회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비교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미자립 교회 아쉬운 점이 보여요. 근데 입 꾹 다물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전도 당일 월요일 날은 아침 9시 20분에 모여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받고 함께 기도받고 출발해서 11시에 목회자 부부와 함께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 받습니다. 자, 이렇게 미자립 교회 가서 축도까지 받습니다. 저희들이 가니까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방바닥에 앉는 분도 계시고요. 1일 성도되어 12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2시에 마치는 걸로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전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님께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작은 교회에서 저희 전도팀 한 20여 명이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 교회가 꽉 차 보입니다. 아마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머릿속에 상상하던 그 모습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꽉 차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이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들은 더 힘들어서
성도들이 거의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러지는 십자가 붙들고 목사님이 기도할 힘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께 저희들이 감으로서 위로가 되시라고 저희들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아멘 크게 해볼게요. 다 같이. 안 돼. 목사님 힘 안 나셔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니엘 전도팀 내에는 팀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나름 시스템화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수요일과 주일날 다니엘 전도용품 포장을 합니다. 저렇게 모여 앉아서요,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런 전도용품을 만들어내죠. 이걸 맨 처음에 저희들이 2012년 12월 달에 전도팀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3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약 1,500개를 만들어가요.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들 전도 나갔다가 그 다음 주 평일날 교회가 비어 있어요. 그죠? 교회가 평일날은 비어 있어요.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길래 저희들이 문화교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받아서요, 저렇게 방향제 만드는 팀이 가서 방향제 만드는 팀이 가서 방향제를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가 교회와 지역 주민이 좀 이렇게 접촉점이 높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교실로는 방향제 팀과 양말모 공예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들은 매월 첫 주 화요일 오전에 다니엘 전도팀 기도회가 따로 모입니다. 이렇게 따로 모여서요, 다니엘 전도팀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교회를 놓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는 한 16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다니엘 전도팀이 전도 나가기 전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도 나갈 인원을 매번 모집하는데요. 모집할 때부터 3개 팀으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현장 찬양팀, 현장 기도팀, 현장 전도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채우시고 시스템을 만드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대 같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나가는 전투원들과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지원부대 등 제가발도 잘 갖춰져 있고 잘 돌아갑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갖춰주는데 초스피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런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된 것은 팀장의 능력? 아시죠? 이제 파악하셨죠? 웃으시는 거 보면 맞습니다. 네, 팀장의 능력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이유는 팀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월요 현장팀이 이 다니엘 전도팀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점점 더 잘 굴러가는 게 보여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월요 전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3팀으로 나눠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 찬양팀. 자, 현장 찬양팀은 저희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방금 찬양하신 분들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찬양팀에 들어오려면 오디션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날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전날 낮 11시에 영하 10도였습니다. 저렇게 꽁꽁 싸매고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저기는 정릉에 있는데 비 온 다음 날 약간 땅이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저 찬양팀들은 다른 거 안 하고 2시간 전도하는 동안 2시간 내도록 찬양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시고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건 재능 기부 좀 많이 해주십사. 오셔도 됩니다. 네. 가끔 경로당 요청이 있으면 경로당에 출장 가서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고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풍성히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멍하니 쳐다보기도 계셔요. 그리고 커피도 보내주시고요.
용돈도 살짝 주고 가셔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역을 섬기면서 미자리 교회를 섬기러 가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정해준 곳에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영광이 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 현장 기도팀입니다. 현장 기도팀은 미자리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저희들이 노방에서 전도 대상자, 노방에서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거든요. 모시고 오면 영접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접팀으로 바뀌어서 그분에 맞게 저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십니다. 자, 이제 현장 전도팀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전도팀은 이렇게 약도를 두고 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가세요 하고 여기 보시면 경로당 한파 쉼터가 있죠. 저희들은 경로당을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동네에 갔으면 그 동네 어르신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전도용품, 전도 포장팀에서 만들어준 전도용품을 들고 현관문에 손 얹고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현관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고리 하나하나에 걸어놓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전도용품 걸어놓으면 웃는 거는 있다? 없다? 자, 이렇게 걸어놓으면 대부분들 별 효과가 없지 않나? 그냥 전도용품 하나 걸려 있는데,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 전도용품을 포장할 때 기도하고 포장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놓고 왔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이걸 들고 교회를 오시더라니까요. 더러 꽤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해보셔요. 반드시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이걸 문고리 전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만든 전도용품들이 민들레시아처럼 멀리 퍼져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노방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누어 주면서요, 우리 교회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저 이런 기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려 할 때 무지하게 많이 물고기를 던졌죠. 그물이 컸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물고기가 컸을까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아마 그물을 폈는데 그물에 붙어있는 고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물 안에 담긴 물고기 말고 붙어있는 물고기.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분을 노방에서 모시고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를 가지라고 말씀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분도 계셔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최대 많이 본 건 8분까지 봤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야, 다 따라와 이러니까 8명 쫙 따라오셨어요. 목사님 그날 되게 바쁘셨어요. 자, 이렇게 문지방 전도를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까 그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어머님 사진 보여주셔야 돼요. 문지방 전도하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닉네임이에요. 인성 권사님이 노방에서 저 어르신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으러 가자고 하시고 가던 중에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이렇게 팔짱 낀 거예요. 제가 전도한 건 아닌데 저렇게 사진이 남았으니 제가 전도한 것처럼 보여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인정해 주셔서. 자, 어머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우리 인성 권사님께 하는 말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교회로 안내해 주는 권사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 좀 잘 다닐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인성 권사님께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인성 권사님은 이 어머님을 모셔다 드릴 겸 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새신자가 오시면 조그마한 에코백에다가 떡도 넣어드리고 조그마한 선물 좀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시니까 그걸 고마워서
다른 선물을 주시려고 어머님이 그 우리 인성 권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인성 권사님한테 커다란 땅콩 믹스를 주셨어요. 오는 길에 저희들이 전도 마치고 오는 길에 그 땅콩 믹스 맛있게 잘 먹었죠. 그런데 그 인성 권사님은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하는 겁니다. 인성 권사님처럼 친절한 분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교회를 다닐 텐데 이런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팀장이잖아요. 전도팀장이 명했습니다. 인성 권사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릉 성결교회 출석을 명하노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성 권사님이 주일날 하는 게 너무 많으셔요. 오륜교회에서 안 나가면, 오륜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오륜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못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전도를 한번 시작하면 한 달 하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가거든요. 두 번 하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넘어가요. 한 번 섬기면 꼭 두 번씩 섬기는데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정릉교회 갔어요. 여기저기를 전도하던 인성 권사님이 그 어머님이 생각난 거예요. 늘 가슴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을 뵈러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가봤으니까. 그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전도용품을 주시면서 전도용품을 드리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걸 딱 보더니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누구세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인성 권사님도 깜짝 놀란 거죠. 그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여기 전도 지원 나온 다니엘 전도팀의 인성 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께 축복기도 한 분 계신데 그분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러니까 그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누군가를 그 앞에 지나다니는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려고 나와 있다가 인성 권사님이 미리 목사님께 기도받게 한 어머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전도하는 분도 계신 거고 또 그 어머님도 또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집을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인성 권사님이 모시고 와서 축복기도 받게 했던 그 어머님과 이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기다렸던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농담 같은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늘 이런 체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문지방 전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5번의 전도를 했습니다. 5번의 전도를 했는데 문지방으로 해서 교회를 넘어오신 분이 최소 3명. 빵은 없었어요. 최소 3명. 많게는 23명이 왔습니다. 23명이 2시간 동안 전도하는 동안 와셨을 때 목사님도 굉장히 바쁘셨고요. 우리 영접팀도 바쁘셨는데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많은 분이 갑자기 오시면 엉킵니다. 막 불난 나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착착착착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잘 치러냈습니다. 또 노방에서 저희들 전도용품을 이렇게 나눠드릴 때요. 예수 믿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어요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로 이렇게 그냥 예수 믿어요 됐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간 손이 미안하니까 얼른 싹 드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개 드려요. 예수 믿어요 하면 2개 드려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요. 교인이 10명밖에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믿는 분한테는 전도용품을 좀 더 드립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전도하시면 분명 본인 교회로 모시겠죠. 그러다가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기도한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전도는 누가 한다? 믿는 사람이 한다. 스님이 해주지 않아요. 신부가 해주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분한테 하나 더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경로당 전도도 합니다. 경로당 전도.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동네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은 보통 빨간 날은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안 계신데 월요일 날은 식사 제공이 되니 많이 계셔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다는 고스톱도 좀 치시고요. 나라에서 그 스트레칭 하시는 분을 파견하셔서 스트레칭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을 먼저 찾아가는데 가서 몇 분인지 몇 분 계신지 언제가 좋은지 저희들 미리 여쭈어보고요. 그 시간에 맞춰 저희들 찾아가는데요. 저희 전도팀 중에 박 권사님 계세요. 박 권사님은 경로당 회장님 딱 만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후 1시까지 올 테니 카톡을 쳐서 모든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박 권사님이 여리여리하시고 여자 하시는 진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자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노인정 회장님한테 명하시더라고. 1시까지 다 모아 나오세요.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 경로당을 가게 되면요. 찬양팀 가고 그다음에 목사님 가서 찬양팀이 먼저 찬양으로 한 두세 곡 해서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짝 녹여 놓고요.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 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축복, 믿음에 대한 축복기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 사이사이에 그 어르신들과 손 붙잡고 만지고 같이 이렇게 아멘 하면 예수 이야기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어르신들이 눈물이 나셔요.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어요. 이런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뭔가를 하러 갔는데 은혜를 더 받고 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경로당을 저희 전도팀이 이렇게 뚫어드리면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선입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을 가면 뭐를 좀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선물을 좀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선입관을 갖고 계셔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은 최고의 무기가 축복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말 들어드리고 찬양 불러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자주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는 목회를 준비하셔야 할 것이고요. 지금 경로당은 무주공산입니다. 아무 종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빨리 가서 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로당에 급식비가 나와서 경로당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안 찾아가도 됩니다. 자, 우리 전도하는 사진 본 김에요. 몇 컷 더 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데죠. 농협 같은 데 앞에 보면 야채 파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음 아려하던 인성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야구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인성 권사님 저렇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은 이미경 권사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악수하는 건 로마인 악수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다 보면 이 로마인 악수가 있는데요. 로마인 악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널 꼭 붙들고 계실 거야 하는 로마인 악수예요. 자, 이 이미경 권사님은 전도 훈련을 스텝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래요. 그래서 FM대로 전도를 하셔요. 자, 이 로마인을 학수를 할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영접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하나님 자식이 됐고요. 네가 하나님 손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널 잡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 초등학교죠. 저희들한테 전도용품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 중에 쇼핑몰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캐릭터 상품을 저희들한테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상품을 이렇게 들고 나가서 아이들한테 주는데요. 그냥 주진 않아요.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게 해요.
아이들이 잘 모르고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는데 가끔은 이 아이들이 그런 말도 해요. 우리 엄마 신천지예요. 이렇게.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저희들 비 올 때도 이렇게 전도한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다니엘 전도팀이 이름으로 매주 월요일 날 전도를 나갔을 때 월요일 날 비 온다는 예보 소식이 지금까지 12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번이 비가 왔는데요. 맞을만 했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비가 살짝 떨어질 때 우산을 살까 말까? 우산을 사면 괜히 아까워 할 때 있잖아요. 그 비만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올 것 같아서 우비를 입었는데 사진 찍고 났더니 비가 안 와. 그래서 벗었어요. 그래서 약간 컨셉 같은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비까지 다 막아주십니다.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잘 크죠. 지금까지 다 풍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농작물 보고 월요일 날 비 내려야 되는데 야야 농작물 잠깐만 있어라. 화요일 날 비 줄게. 월요일 날 전도해야 된다. 자, 비 스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딱 보시면 아시겠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분 누구실까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거 하시던 드러머셨어요. 그 마음 약해서 부르셨던 드러머셨어요.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자기가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드럼이 있었어요. 드럼이 그 교회 미자리 교회인데요. 1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분이 오셔갖고 그 드럼을 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분을 누가 전도했냐면 아까 그 인성 권사님, 그 전도 잘하는 인성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인성 권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낮술 드시고요. 한 잔 얼큰하게 취하셔갖고 강아지 몰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성 권사님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 순간 이라고 쳐다봤어요. 이분이 이러는데 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꽃비가 확 뿌리는 거예요. 5월달인데 바람이 싹 불 때인데 꽃비가 확 뿌리는 거예요. 인성 권사님 마음에 이분은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약주를 한잔 하셨지만 손잡고 목사님께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고 이분 한 달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달 후에는요. 지금은 안 나오고 계십니다. 강아지 때문에요. 근데 이분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 왔어요. 강아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강아지가 분리불안증인지 한 2시간 혼자 있으면 되겠지만 그게 좀 안 되나 봅니다. 어찌됐든 강아지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기도하면 나오실 겁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니까요. 자, 다음. 저 이 사진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충청도에 사시던 목사님, 충청도에서 그 신학교까지 마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응답받고 김포를 가려서 김포를 오신 거예요. 김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4층에서 하시고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라오시기가 좀 힘드시죠.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부인과 5살짜리 꼬맹이하고 같이 예배 보셔요.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비단진 게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뛰어나시고 여기는 그 교회 앞에 아파트 앞에 그 벤치 있고 이렇게 나무 있는 그 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어머님 앉아 계셔서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이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셨지만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기도 한 번 받고 이렇게 어머님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셔갖고 달래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나가기 전에 답사를 나가봐요. 그 지역도 한번 둘러보고요. 저희들 전도팀이 조금 다른 전도가 좀 특이하잖아요. 사람도 모시고 오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나오시면 우리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 좀 서로 민망스러운 좀 상황이 좀 생겨요. 그걸 미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답사를 가는데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죠. 50인 이하의 미자립 교회를 간다고. 50인 이하지만 미자립이 아니면 안 가는데 미자립 교회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에 보면 장신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답사팀이 답사로 이렇게 딱 갔는데 운전하는 집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김 팀장, 야 여기는 멀쩡한 교회인데, 교회가 큰 교회인데 우리가 여기를 왜 섬겨야 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 돌려서 가자. 답사를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나지 말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냈을 땐 뜻이 있었겠지 싶어서 교회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멀쩡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장신신학교가, 동대문에 있는 장신신학교가 광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떨렁이 남았는데 가끔 한 번씩 야간 강좌가 있어서 교수님과 제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죠? 폐건물 되면 막 쥐도 다니고 쓰레기도 쌓여져 있고 막 풀도 자라고 막 이런 거. 목사님이 거기에 2층에 예배당 쓰시기로 하시고 그 길을 다 치워주신 거예요. 1년을 걸려서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손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1년이 지나고 났더니 건물 관리를 잘해준다고 장신신학원에서 관리비를 조금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 그렇게 어려운 교회였고요. 목사님이 의정부사세요. 교회는 동대문인데요. 금요일 날 애기 6학년, 3학년짜리 애기 데리고 와서 그 건물 복도에서 텐트 치고 주무셨어요. 1년을. 그래서 그 짠한 교회였는데 결국은 그 건물까지 팔려갖고 교회가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바자회하고 음악회 하셔서 저희들이 그때는 노란 일조끼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가서 음악회 참석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그랬던 장면인데, 그게 국민일보에 나서 그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팀이 굉장히 이렇게 그 퀄리티가 높잖아요. 여기보단 조금 낮지만 조금 낮지만 굉장히 이렇게 높아서 되게 귀하신 분들인데, 이분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게 듣기 싫다고요. 전동 휠체어로 사람을 자꾸 미는 거예요.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전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사탄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는 전동 휠체어로 툭툭 밀던 분이 이렇게 둘이 부둥켜 하고 펑펑 우는 장면입니다.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자, 다음 사진. 여기는요, 저희들 아까 가능하면 문지방 전도라고 해서 그 외부에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모시고 오고 목사님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좀 익혀서 다음에 오실 때 좀 편하시라고 저희들 노방에서 자꾸 모시고 오는 걸 좀 강조해요. 그런데 만약에 바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적어요. 체크리스트를 적어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묻고요. 그 다음에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묻는데, 그렇게 해야 목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죠. 그러면서 우리 교인 되기 쉽게 저희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받는 이 모습인데요. 대부분 그 성함과 전화번호를 말씀 안 해주세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저희들이 스킬을 조금 부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님, 저 김철민 집사인데요. 박 이렇게 물으면 아니야, 김순이야. 네, 김순이님. 핸드폰 번호가 010.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세요? 안 묻고 핸드폰 번호가 010 3624 5896 이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이 아주머니가요, 그 담벼락 옆에서 담배 피고 계셨어요. 담배 피고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도 제목하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니까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받읍시다 이랬는데, 이 어머니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나 담배 펴서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제가요,
담배 두가 피던 여자예요. 같이 가요. 이래서 같이 오셨어요. 이 집사님 담배 생전에 한 번도 안 폈습니다. 뻥친 겁니다. 자, 이 어머님요. 이 어머님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됐어요. 그리고 매일 출사 가셔요. 이 동네 통장이시래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세례 받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저희들은 2시간 동안 빡시게 전도해서 2시경에 교회로 돌아옵니다. 전도 나가서 만난 분들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통성으로 그 미자립교회에 대해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힘내라고 축복성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는 가지고 간 음식물 쓰레기까지 깨끗이 치우고 흔적 싹 지우는 영적인 특공대. 바람처럼 스며들어서 전도하고 연기처럼 훅 사라지는 다니엘 전도팀입니다. 저희들 매주 월요일 쉼없이 전도합니다. 빨간 날도 전도합니다. 특별히 월요일이 성탄절 같이 공예배가 있거나 그 다음에 추석, 설날 이렇게 앞뒤로 있지 않으면 빨간 날 전도 나갑니다. 지난 2월 그 구정 연휴 때요. 마지막 날이 빨간 날이었는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전도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랬는데 믿음으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팀장의 그냥 우격다짐으로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요. 저희들 카톡방에서 미리 다음 주 갈 그 인원들을 미리 봤거든요. 어디 가시겠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열 몇 명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게 45인승 버스를 내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통 15인승 갖고 다니는데 45인승 버스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열 몇 명밖에 안 되고 빨간 날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하나님 말을 참 안 들었어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던 제가 하나님 말이라고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마음을 주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버스 예약했더니 그 다음 날 몇 분이 오셨냐면 33명이 오셨어요. 할머니, 엄마, 손녀,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자매, 그리고 청년 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전도하는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한테 전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교회들이 어제도 전화 왔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들 언제쯤 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대답해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이요. 이제 봄이 오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빨간 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닙니다.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죠. 뭐 주님이 주신 몸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바쳐버리고 그냥 내던져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전도 팀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이렇게 빨간 날 없이 그냥 쉬는 날 없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건 32도였고요. 32도 때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면요. 막 문자 옵니다. 나라에서. 폭염 경보 돌아다니지 마라. 우리는 막 돌아다닙니다. 거의 반쯤 이렇게 꽃꽂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그 겨울에는 제일 추웠던 데가 마이너스 16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6도 때도 또 문자 막 옵니다.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돌아다니지 마라. 그런데 막 우리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제일 힘든 건 비인데 마침 비가 잘 안 내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신교회가 그날 비경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해서 막 보통 폭우가 쏟아지면 내일이 전도하는 날이면 주일날 저녁 9시쯤 되면 저한테 막 문자가 날라옵니다. 내일 폭우 쏟아진다더라. 어떡하냐? 전도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막 물어보십니다. 아마 9시 뉴스 보고 문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날 정말 비가 싹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환상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본 거는 이거였습니다. 자이언트가 구름을 딱 빠지고 서 있는 모습. 비를 딱 빠지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모두 교회에 다 들어갔을 때 폭우가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크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00개 그 전도용품을 막 돌리고 나서 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33명이 나오고 이래서 항상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초겨울에 가요, 늦가을에 가요, 초겨울에 가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민망스러워서 토요일 날 전도팀을 하나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3월에 만들어졌는데요. 3월에 만들어졌더니 우리 아이들이 10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정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통제도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탁 앉아주니까 뿌듯하게 좋긴 하대요. 좋긴 한데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 교회가 좀 급한 교회라서 저희들 가족 전도팀을 몰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이런 분당, 강남 이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파트들이 막 서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저희들 하러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스킬이 좀 늘었어요. 저희들이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비밀번호 누르는 그 아파트인데도 저희들이 버튼을 문이 쫙 열려요.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요. 그리고 저희들 가갖고 이 전도용품 다 걸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분당이나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는 민원이 한번 들어가면 경비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싹 다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게 교회에서 나온 물건이잖아요. 그분이 가져가서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셔요. 본인도 찝찝한 거야. 이걸 떼가는 게, 이거 자기가 가져가는 게 도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문이 안 열려서 안 들어가니까 문이 한번 착착 열어줍니다. 우리는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경비실 버튼을 탁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비밀번호 안 눌러도 돼요. 경비 아저씨가 CCTV도 있는데 택배 아저씨 뭐 귀찮으니 그냥 탁탁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게 자꾸 뜯겨 나가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화담은요 신도시였어요. 신도시인데 신도시는 입주 기간이 있잖아요. 아파트 새로 지어지면 두 동 1,500세대가 있는데 1,500세대가 2달 동안은 무시로 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아이들한테 전도 갈 때 얘들아 오늘 가서 요거 잘 걸어놓고 기도하고 나와야 돼. 하나님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와. 이랬더니 얘네들이 가서 고사리 손으로 걸어놓고요. 심지어는 여기다 손 번호 호스에 딱 대놓고 하나님 가족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건상 1시간 거리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오는 게 한 용인 정도, 용인 밑에 정도까지 올 수 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또 섬겨 주시면 용인에서 어느 교회가 저희들처럼 섬겨 주시면 아마 천안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천안에서 또 어떤 교회가 섬겨 주시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그러다 보면 전국이 전도로 들들 끓을 것 같아요. 아멘 다시 한번. 자, 제2의 평양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미션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도 보시고 저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도하는 게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참 쉬워요. 그래서
이런 느낌 아세요?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들고 가서 딱 이렇게 식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차려놨어요. 가서 숟가락만 하나 올리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대신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해하는 전도를 하러 가니 우리가 뭘 해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월요일 날 저희들 전도 다니고 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소풍 같은 전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셉 자체가 소풍 같은 전도입니다. 같이 가실래요? 내일 모레 수원 영광교회. 손?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다니엘 전도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여쭤보세요.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 김 씨가 있어요. 김 씨가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려고 오륜교회를 출석했어요. 오륜교회를 출석했고 그 김 씨는 늘 맨 뒤에 앉아 있거나 기둥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은호 씨 설교 한번 해보지 하고 다리 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 설교가 참 좋으면 밑에 내려가서 저 주차장 저 기탱이 가서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하던 사람. 김씨예요, 김씨.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맨 앞자리 금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막 울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보면 전국으로 막 송출되잖아요. 전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야, 너 뭔 일 있냐? 너 그 집에 누구 아프나? 회사 힘드나? 뭐 이렇게 전화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 집사가. 기도 제목은 그때부터 2010몇 년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은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건물 주세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렇게 건물 주세요라고 몇 회를 기도하고 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미자리 교회를 섬겨라, 전도로 섬겨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요. 미자리 교회가 기도의 저서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미자리 교회가 저녁에 이런 드럼과 찬양의 목소리로 청소년들이 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김 집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20층짜리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김집사도 참 답답하죠. 그 김집사가. 그래서 몇 년을 전도해라. 주시면 합니다. 주십시오. 전도해라. 이걸로 계속 실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거 아세요? 그런 느낌 아세요? 딱 착하시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가끔 나쁜 짓 하고 다니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내가 아빠 어떻게 죽었어? 벼락 맞고 죽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찌릿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까 싶어서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전도팀을 만들었는데요. 전도팀 이름이 샤마예요. 샤마가 순종하다거든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서 말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다 샤마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분들에게 연락해서 오륜교회 몇 분들에게 연락해서 샤마 전도팀 미자리 교회 한번 섬겨봅시다 라고 해서 그때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요. 특히 기도 이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기적이죠. 그 김집사를 믿고 10명 정도가 나와서 같이 전도를 해줬는데요. 한 3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미자리 교회를. 그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까 김밥 한 줄 들고 나가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밥 차려주면 잘 먹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전도용품 있어요 이러면 그 전도용품 갖고 가서 전도하고요. 전도용품 있어요 했는데 없어요 하면 주보 주세요 하고 주보 주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단지 알바 같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김 집사가 그 사이에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렇게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본인은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한 3번쯤 했는데요.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답해 주셔야 돼.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 코로나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바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샤마 전도팀 팀장이는 김 집사는 바로 전도 금지. 전도 금지 딱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샤마팀 셧다운.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평화가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요. 코로나 끝나라고. 물론 김 집사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어느 집사가 툭 와서 물어보는 게 김 집사한테 김 집사님 그때 샤마 전도팀 하셨는데 언제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김 집사 깜짝 놀랐습니다. 목걸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나 벼락 맞을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자 이제 전도팀 하자. 전도팀 하자고 해서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주보에 광고를 내야 되잖아요. 전도 팀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팀원이 필요하니까 주보에 광고를 내러 갔는데 담당 목사님이 없으면 주보 광고를 안 내준대요. 내가 미자리 교회 전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잘한다 우쌰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뭐 필요해라면 막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미자리 교회 니 뭔데? 교회 공식적인 팀이가? 아니요. 지금 만들라고요. 안 돼. 아무도 광고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동아리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동아리 뭐 등산 동아리 뭐 여러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동아리 들어가서 동아리 목사님한테 전도 동아리 만들어서 광고를 내주세요. 전도 동아리 만들어서 전도 나가게 이랬더니 이런지하에 거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A4지 5장에 그 샤마 전도 미자리 교회 전도 계획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들고 다니는데 제일 가고 싶었던 건 그때 당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인 주성아 목사님, 청년부도 가시고 주성아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었는데요. 제 주변에는 주성아 목사님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5장 들고 교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김 집사 잘 지내나? 네, 잘 지내요. 뭐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 코로나 때 뭐 괜찮았어? 이런 얘기 나누다 보니 제가 그분한테 제가 아니죠. 김 집사. 실수했네요. 김 집사. 자, 이거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다니엘 기도회 쪽에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분이 마침 지역 간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부장님께 연결해 줬고요. 본부장님이 그 김 집사 브리핑을 들어보시더니 기뻐하시고 그걸 대표 간사들한테 브리핑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명단이 넘어오기로 했고 이름도 다니엘 전도팀으로 바꾸기로 일단 샤마 전도팀을 해보고 잘 되면 바꾸기로 했어요. 거기까지 딱 된 거예요. 그 이제 인원도 모아야 되잖아요. 인원 모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 되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2022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렇게 빡시게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팀 해야 되는데 동역자 붙여주세요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미자리 교회를 다
다 우리 교회가 아닌 미자립 교회를 다른 교회를 전도하니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으면 즉시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고 그 약속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기도하면서 여전히 잊지는 않았죠. 건물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요.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인원을 모집해야 되는 광고를 못 내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본당 들어가려고 줄을 막 또아리를 틀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A4지 하나 만들어 가서 집사님 요거 좀 작성 좀 해주세요. 뭔데? 전도팀인데 그냥 이름만 좀 쓰세요. 카톡방에 좀 이래갖고 한 60명 모았어요. 그렇게 60명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 중에 12월부터 전도 나가기로 하고 기도회 중에 잠시 우리 기도회를 갖자. 다니엘 전도팀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 전도를 나올 건가 안 올 건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월요일 날 몇 시까지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이래서 모아본 거예요. 별로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팀 기도회 하신다면서요. 네, 이러니까. 그러면 믹스 커피하고 컵은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분 전도는 안 하실 거고 컵하고 커피만 주시는 그분 지금 다니엘 전도 지금 총무로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십자가 수세미를 딱 주시더라고. 받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좋아 보이는데 이거 갖고 전도 나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 쌩 하고 가시는 거예요. 쌩 하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만났습니다. 왜 그때 쌩 하고 가시냐니까 그때 그 생각하셨답니다. 이 사람하고 친하면 안 되겠다. 전도 가자. 그리고 쌩 하고 가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성권사 전도대장. 지금 전도대장. 지금 막 전도 가자 이러면 막 앞장서서 막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분은 이제 다니엘 전도팀 계획을 말할 때 우리 점심 안 먹습니다. 김밥 한 줄 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야야 밥은 먹고 다니면서 전도해라 라고 거금을 주셨어요. 그 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밥을 먹은 게 아니고요. 전도용품 샀어요. 전도용품 마련했고요. 그분들이 동역자가 모여지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게 됐고요. 기도하게 되니까 전도팀이 달라졌습니다. 저 옛날에 전도팀 할 때 전도팀을 만들었지만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전도 나가기 싫었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기뻤잖아요. 코로나 끝나라는 기도 괜히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말고 김 집사. 김 집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더니 전도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전도팀이 나름 시스템적으로 잘 됐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저희 같은 미자립교회 섬기는 전도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니 그런 팀이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전도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안 가본 길 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틀렸다. 빠꾸. 처음부터 다시.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발을 내디디면 그 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길이 전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방에서 많은 분 모시고 옵니다. 28명 모시고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한 분도 못 모시고 온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지금 죽어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팀장이니까 숫자에 조금 연연하고 그리고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나서려면 좀 보여드리려고 28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몇 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은 이 자체, 전도한다는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전도를 하고 났더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전도를 했더니 매일매일이 감사고 매일매일이 축복이고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요.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기도해 본들 빤합니다. 전도하러 가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러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전도하지 말고 고3 네 아들이나 챙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답하는 대답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내가 전도할 만큼 될까? 내가 전도할 만큼 내가 뭐도 잘못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는 본인께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자격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가면 예수 전달 안 하고 헛소리만 하면 누가 전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지가 한 대도 안 오지 말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봐서 집사님이 장로님이 할 만하니까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전도 나가십시오. 전도 나가실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햇빛에서 쫙 펼쳐지듯 여러분께 광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전도한다 만다 갖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십시오. 축복만 늦게 옵니다. 거물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성공 사례가 좀 하나 있어서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하나 봐주십시오. 자, 저희들이 답사를 갔더니요. 저기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인이 5명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20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니 지역이 떨어지니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죠. 다른 교회를 가셔서 5명밖에 없었어요. 그리 5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처음에 첫날 간 날 저희들이 누군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맨 우측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을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께 손잡겨 드리고 축복기도 드렸죠. 목사님, 저희들 전도팀 오고 가고 나서 매일 전도하셨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10년 동안 하시면서 새신자 게시판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만들어 봐야 한 명 딱 만들어 놓고 2년 뒤에 또 한 명 붙을 건데 서로 민망하니까 안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이 한 명을 손을 붙잡아 드리고 전도를 시작해서 매일같이 전도를 시작하니까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렇게 인원이 불었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동안 5명이 있던 교회가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몇 분이시죠? 한 200여 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명의 7배는 35명이죠. 그죠? 그러면 200의 7배면 1400명. 몇 개월 안에? 4개월 안에. 4개월 안에. 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크게 안 할 거야?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목사님 보고 계셔요, 지금. 자, 우리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강구 좀 합시다. 자, 우리 1400명.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네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철야 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기도 한번 뜨겁게 하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전도 가기 싫어, 그러면 옆 사람 있죠. 바로 옆 사람. 지금 옆 사람 전도 나가게 해달라고 빡시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를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 부담 없는 전도할 때 기도하시면 정말 부담 없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고요. 경험해봤고 해보니까 부담 없는 전도가 이거 은혜가 넘치는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도가 기다려집니다. 전도 언제 하러 가나 소풍 같은 전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도 제목 좀 나눌까 합니다. 다니엘 전도팀이 지금 한 20명, 25명 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한 차 버스 45인승 한 대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A팀 여기 내리세요. B팀 여기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두 교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45인승 나가게 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요 가족팀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그게 활성화돼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엄마, 전도하는 할머니, 전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전도팀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 교회 전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 이렇게 분당 오륜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전도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다 된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들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오륜교회가 분당 지역의 전도의 전초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